인간 능력의 한계 앞에서 그런 제목입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 앞에서.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믿음의 바른 동기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를 알면 참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 하나가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스스로 인간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가정, 행복, 복된 관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이것을 아는 것은 놀라운 지혜입니다. 또 하나, 인간 생명의 한계입니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잘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인간 생명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죽는 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장례식에 간다 그랬습니다. 지혜 없는 자가 저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것을 더 앞장서죠. 근데 실제는 장례식에 가보면 인간 생명이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인간의 한계입니다. 참 인간은 완전할 수 없구나. 죽음 앞에 서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를 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죽으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 두렵죠, 죽음 자체가. 또 하나 본능적으로 뭘 할까 하면 내가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거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잘못 살아왔구나. 이런 거를 어때요? 뒤늦게 아는 거예요. 뒤늦게. 자, 인간 능력의 한계, 인간 생명의 한계, 인간 의의 한계, 이런 한계들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절실히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어머님과 자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와 자식. 자, 어머니는 아들과 딸들 자녀에게 참 미안하다. 잘 못해줘서 미안해.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늘 저에게 미안하다고, 참 내가 잘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고 최선을 다해놓고. 근데 또 자식인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불효해서 죄송해요. 참 미안하구나. 저는 죄송해요. 그러는 거죠. 왜 그렇죠? 사랑에 빚을 지면 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들. 철이 들면 그러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 거룩하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 그랬습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 인간 의의 한계, 이런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 그래서 그의 귀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욥은 무엇을 알기 시작하는가? 인간 능력의 한계, 그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13절을 한번 보세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욥기 12장 12절을 조금 더 봐야 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늙은 자에게도 지혜가 있다. 장수하는 자에게도 명철이 있다. 그러나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욥은 깨닫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근데 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경험이 축적된 거라는 거예요. 경험이 쌓여진 거죠. 그래서 이게 터득된 일종의 지혜고 터득된 요령이 쌓이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기는 기술이라든지 자연을 이용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쌓여져가는 하나의 요령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그 하나님의 계략과 명철은 얼마나 위대한지 인간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헐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분은 창조와 건설과 번성과 복된 살림살이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지만 멸망과 파괴와 죽음과 몰락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동기, 믿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권력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권력의 흥망성쇠, 인간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다시 말하면 인간 생명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 바람과 같은 것이죠. 오늘 17절, 18절을 보니까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모사, 재판장, 왕, 제사장, 권력 있는 자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너무나 크다. 엄청난 능력이다. 하나님의 힘은.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도저히 인간의 작은 지혜로는 앞날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 15절, 16절에 보니까 물이 마르게 하고 그러면 가뭄이나 흉년이 들고 무리를 풀어주면 홍수가 나서 물바다가 된다. 태풍이 불고 혹한의 추위가 오고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인간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역풍입니다. 역풍. 정치인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역풍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의 역풍, 쇠고기 파동의 역풍, 세월호의 역풍, 대장동의 역풍, 역풍들이 불어와요. 역풍.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고 두려움의 역풍. 사람도 두려운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23절을 주목해 보세요.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흥망성쇠 하나님이 좌우한다. 권력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24절에 그랬죠. 만면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권력의 흥망성쇠 그 주장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 생명의 이 모든 그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이 딱 하나 이거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겠나 것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욥을 감싸고 있었던 행복의 옷들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자, 옷이 입었던 행복이라는 옷이 한 커플, 두 커플 벗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재산이 다 풍지박산 났어요. 재산이라는 옷, 행복이라는 옷, 이게 다 벗어졌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자녀들이 있으면 참 행복한데 그 옷이 다 벗겨졌어요. 자신의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해야 되는데 이 옷도 벗겨졌어요. 자기 곁에서 늘 함께했던 자기의 아내도 저주를 퍼부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떠나갔어요. 욥이 바로 고난의 망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여겼던 행복의 껍질들이 벗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돈 있으면 행복할 거야. 자녀들이 잘 때면 행복할 거야. 내가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예쁜 아내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게 다 껍질들이에요. 행복의 껍질이 다 벗겨졌습니다. 중요한 거. 이 행복의 껍질들이 다 벗겨지고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 욥이 붙들었던 한 가지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끝까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권능을 붙잡고 사는 길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이다.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성경에 보니까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장애물을 만나지 않아요.
근데 장애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뛰어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장애물을 잘 안 만나요. 만난다고 할지라도 뛰어넘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말씀을 붙잡으면 인생의 맨 밑바닥의 끝까지 안 내려가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인생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죠? 말씀이 밑바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늘 나의 밑바닥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 밑바닥,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밝은 미래.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은요, 복덩이 중에 복덩이에요. 어려움을 잘 안 겪어요. 안 겪어요. 그리고 잘 나가요. 왜? 말씀 자체가 밑바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울에 비춰보면 나를 다 보아요.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났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돈으로 환산해보라. 예배 안 드릴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인간이 바보 같은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재산이고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인데 말이지. 예배를 소홀히 해요. 이게 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쌓일 때 엄청난 위력이 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재산이 다 풍지박산되고 자녀들이 다 죽고 건강을 잃고 아내도 다 떠나가도 행복을 여겼던 옷들이 다 벗겨져도 욥이 살아나고 더 나중에 역전될 수 있었던 그 핵심의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을까? 다윗은요, 인간 능력의 한계를 알았어요. 다윗은 인간 생명의 한계를 알았어요. 다윗은 인간 의의 한계를 알았어요. 아, 심판이 있구나.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죠.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참 이 다윗의 기도가 참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한번 이 다윗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준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인간 생명의 한계를 알고 인간 의의 한계를 알았습니까? 저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에 이 다윗의 기도,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기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인간 능력의 한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욥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명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런데 딱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고 나를 이끌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말씀 그 자체가 맨 밑바닥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배워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1903년도에 광부 청년 이바노비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던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79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79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명철과 모든 부귀 영화 다 간직하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슬픔도 있으나 늘 진리의 말씀을 붙잡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